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표로는 338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변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이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 믿을 구석에 있는 자는 삶은 언제나 당당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늘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정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거칠고 도전해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광야에서 40일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어요.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의 입은 벌려서 무엇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과연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면 다 하나님을 믿을까? 그들이 잘 믿을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일으켜 세워줘서도,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의심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없는 헌신은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목회의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세 번째를 말하라고 하면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꼭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사람이 변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엉거주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역사의 톱니바퀴를 힘차게 돌려야 됩니다. 세상은 대충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고로 사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도 실망할 때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목사님도 실망할 때가 있죠. 오늘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한쪽에는 뭐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꽂아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또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두려움. 이게 두려움을 누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런 막 두려움을 주고.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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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출발 신호예요. 자, 100m 중에서 자, 땡! 한데 먼저 출발하면 다시 출발해야 돼. 누가 먼저.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뭐 다시 일어나면 돼. 또 일어나면 돼. 누가 뭐라고든 이 바보야 뭐야 그래도 그래 나는 바보처럼 그래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내가 왜 바보야? 내가 지식이 없까? 내가 대학에 안 나올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해라. 죄송합니다. 너는 그렇게 지져라. 나는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해도 나는 간다. 네가 이렇게 해도 나는 예배한다.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 기도의 자리 나간다. 예배의 자리 나간다. 은혜의 자리 나간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살아가지. 그래야지 살아가지.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하나님의 출발 신호구나. 실패는 이전과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죠.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낙담해서 어찌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강력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온몸과 마음으로 동참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라.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온갖 영감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6월달에 지금 2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있다고 나는 못했는데 그러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나는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못했으니까 또 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못했으면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도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못했으니까 자꾸 그러면 내 마음이 뭐예요? 상해져 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럴지라도 오늘 못했으니까 또 내일 하자. 또 내일 못하면 또 하자.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내가 잘 못하지만 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일어나자. 아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한병재 성도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예,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안 돼도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 계속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 것이 있어요. 저번 주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청주에서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다가 그날 이틀 화요일날 충주로 가야 되는데 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충주에서 예배드린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해서 그 교회에서 자고 또 화요일날 충주에 갔습니다. 충주를 갔는데 충주도 멀더라고요. 청주에서 1시간 거리더라고요. 충주를 갔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60, 한 2, 3세 됐은 것 같아요. 야,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앞에서부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길가에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고 목사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장난 절대 전교가 아니에요. 충주시더라고요. 충주시. 근데 그 교회가 주일날 낮에 예배 출석 인원이 예배만 출석한 인원이 250에서 300명이에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하십니다. 항상 웃더라고요. 동네 아저씨처럼 웃어. 그래서 자기는 딱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대. 뭐냐면 성실. 저는 제자 공부 못합니다. 제자 공부 지금까지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네. 32년 동안 제자 공부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작년에 부목사하고 전도사가 와서 그 부목사하고 전도사가 제자 훈련을 시키지 자기는 제자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 하십니다. 자기에게 딱 주어진 거 성실했다. 자기는 성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거라고. 자기는 성실하게 목회하고 성실하게 성도 섬기고 성실하게 자기가 먼저 가서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그 모습이 있어.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구나. 네. 참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에다가 커피 사주시고 또 구경시켜주시고 또 차비까지 주시고 안 주셔야 되는데 줘야 되는 참 은혜였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각각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좀 저를 위로받게 하고 또 도전받게 하고 또 그 모습을 보게 했어요. 참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도들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어떤 말씀할 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강요가 아닌 명령이 아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죠? 네. 참 그건 은혜 같아요. 성령의 흐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가지고 1장 12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금도 불러요. 어린아이까지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요. 인간적 관점에서 바울은 분명 자랑할 것도 많아요. 칭찬받을 만한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복음 관점에서 분명 구원의 주님을 욕되게 한 자요 그분의 가르침을 멸시한 자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평자이나 도리어 공연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몸을 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박해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모든 백성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고 응답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받기 전, 구원 받고 난 상황을 정확하게 에베소 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거듭날 때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원받기 전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하고 살리셨고 2절 그때 너희는 행하여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할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2장 5절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13절에서 18절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은 우리를 새 성전, 그리스도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성전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즘에 들고 했던 김장하 선생님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대법관분이 잉태하면서 나왔잖아요. 김장하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은 훗날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선생님을 본받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역시 죄인 중에 계수며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여보 미안해 고백할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한 건 바보다니까. 마음은 있어. 그건 마음뿐이야. 표현을 왜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입을 주셨을까? 아니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입을 주지 말지.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돼.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어. 아빠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 미안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성도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감사하세요? 저희 기도방에 하루에 몇 번 감사하라고 했죠? 7번. 7번인가 감사합니다. 하루에 7번씩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 하시냐고. 생각 안 하면 안 해.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돼요. 계단 올라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계단 오를 때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했죠.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잘 안 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뭐 해야 한다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도 돈이 많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변함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인간적으로 싫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겠지만 저는 싫어해요. 인간적으로 싫어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러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뒤집었다 이랬다 뒤집었다 저랬다는 저는 제일 싫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네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렇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못 받아요. 상급을 못 받아요. 부족하지만 주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괴수라. 나 같은 괴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성실하게 나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사 본보기를 삼았다고 1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간증의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식은 잘 키우네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주원아 너 잘 컸다 그러면 예 하니는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제가 잘나서 그래요. 싸가지가 바가지라고 할 수 있어. 잘 컸지만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 예.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야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러면 아 유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의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을 은혜를 간직할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나눕시다. 은혜를 증거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데 그것은 내가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대로 또 쓰셔요. 그러니까 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뭐예요? 불합격. 그들은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배움도 없었어요. 오로지 눈 뜨면 배 타고 바닷 가서 금을 내리고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까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잖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바빠서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요. 핑계는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바치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과연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았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나님 나 바빠요, 목사님 나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을 못 해요. 저는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말해가지고 그 말 이상은 말을 안 해요. 한 두세 번 공부했다가 안 하면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저는 하나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내가 말할 때 순종했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나중에 지나면 그것이 본인에게 와닿아. 안타깝지.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말할 때 말 안 들었어? 전 그런 말도 안 해요. 괜히 나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전혀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둬야 돼요. 인간이 앞서가면, 목사님이 앞서가면, 내가 앞서가면 일이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이 앞서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살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 나왔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이 자꾸 이러는가?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부부관계가 점점 안 좋아져요? 자존심이 자꾸 나오는 건가? 성질이 나오는 건가?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건가? 이건 마귀의 역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한다? 자, 지금도 삼킬자를 삼키고 다니는 누가? 마귀. 마귀. 자,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시자. 자, 예수님도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3절 죄송합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 자, 보세요. 사탄 마귀.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탄 마귀가 뭐하냐? 시험을 다 시험.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시험을 안 당했냐 이거예요. 자, 5절. 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줌이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한 번 받은 게 아니에요. 2번 받았어요. 또 받았어요. 자, 9절 보세요. 시작. 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사 성전 꼭대기에 이르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도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뭐예요? 패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할까 거짓말쟁이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뭐가요? 마귀가 하는 거. 마태복음 13장 39절 봐요.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뭐요? 마귀야.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가라지를 뿌리려고 한다니까. 누구다? 마귀다. 마귀. 누가복음 8장 12절.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뭐하고? 뭐가 뺏어가? 마귀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 마귀의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사망이 사망. 마귀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자, 아유. 시작. 또한 애인에게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자, 마귀는 비방하고 원망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올무라. 덫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덫이 안 걸려. 올무에 안 걸려.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나가는 순간 올무에 빠질 수 있고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냐?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냐? 저는 다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해야만이 내 육신을 칠 수가 있어요. 내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만이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원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기도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변화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성격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성격이에요. 그러나 변화돼요. 기도하게 돼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기도의 깊이가 안 들어가고 기도를 그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지. 믹서기가 왜 필요하냐? 믹서기가 왜 필요해요? 무엇을 뭐라고? 믹서기 중에 뭐예요? 가르는 거야. 기도는 나를 갈아야 돼. 갈아야서 원액이 나와야 돼. 믹서기에 넣는데 안 갈아져.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나를 뭐예요? 갈아서 믹서기처럼 원액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내 모습은 그대로다. 기도해도 성격이 안 바뀐다. 아니요. 변해요. 기도는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요. 말씀도 나를 성화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게 축복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보고 놀래요. 내 스스로도 내 만족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 갈아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갈아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내 스스로가 느껴요. 그걸.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1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시작. 마귀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 마귀를 봐라. 그리하면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리라.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변장배 지사님 삶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겨.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력으로 물질로 어린 반푼은 필요 없어요. 안 돼. 백발백중 여러분 넘어져요. 왜?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건들면 터질 줄 알아요. 어떤 말을 할지도 알아. 반응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마귀는 우리를 대도 못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약함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관계를 억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는 모든 악한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다 뭐예요? 마귀. 말씀이 더 어마어마 많아요. 시간상 다 안 해요. 어마어마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하고 신천지가 그렇게 치밀하잖아. 그게 미혹의 영에 들어가면 그런 거야. 미혹의 영이 걸리면 그런 거야.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한지 마귀가 똑같아. 저 마귀 저 신천지가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는 뭐해 그냥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 앉았던 부엌을 하든 뭐 하든 어느 곳 장소에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운동장을 돌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돌면서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운동장을 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주초등학교 10바퀴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때로는 손도 들고 막 하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도는 거예요. 운동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일석이조. 할렐루야.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가재도 잤잖아. 도망치고 얼마나 좋아요. 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춤을 추면서 감사. 입을 벌려서 감사. 할렐루야. 활짝 웃어요. 좀 웃고 사셔. 인상 써봤자 아무 없어. 인상 쓰면 주름만 늘어나. 주름 늘어나면 돈 들어가. 웃으며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는 우리는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시고 또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머리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오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종에게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될지어다.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